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4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는 전례 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계시 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에는 4개의 헌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지난번에까지 한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은 지금 이제 출발할 거고요. 계시 현장의 이전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전례 현장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아마 79항부터 85강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한 7번 정도 전례 현장을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은 우리 교회 봉사자, 특히 전례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전례 현장을 다시 보시고 능동적 참여 봉사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계시 현장, 즉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이 계시 현장은 특별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목위원분들, 특히 구역장 반장님들이 이 계시 현장을 잘 보시면서 우리 봉사의 토대가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차 바티칸 공의에는 4개 현장, 말씀드렸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전례 현장, 그리고 오늘부터 하고 있는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인 계시 현장,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교회 현장이라고 말하죠. 일명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교회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이제 계시 현장을 다룰 텐데요. 이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과 함께 이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은 4개 현장 중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죠.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은 우리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이 계시 현장은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토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63년 4월에 하느님 말씀 데이 베르붐, 라틴 말로 데이 베르붐, 네, 이 라틴 말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제 써볼게요. 데이 베르붐, 데이 베르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르붐은 이제 말씀이고, 데우스에서 이제 이격, 소유격으로 하느님의 데이베르붐이라는 하느님의 말씀. 이 1963년도 4월에 이 데이베르붐, 하느님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계시 현장을 위해서 제2의안을 신학위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의 합동위원회가 제출을 했어요. 이 계시 현장을. 그런 다음에 많은 토론과 검토 후에 1965년 10월 제4회기에서 지금의 계시 현장을 반포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지만 공의회가 시작된 바로 63년 4월부터 해서 이 의안이 65년 10월 4일까지 1년 거의 반 정도 심의와 검토를 거친 것이죠. 준비는 그 전에 했고요. 이 계시 현장은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고 2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26항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제1장부터 6장까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함께 보시면, 제1장은 계시 그 자체를 얘기하면, 계시 그 자체, 라틴어로 de ipsa revelazione, 계시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하느님의 계시의 전달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 하느님 계시의 전달은 바로 성경과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톨릭은 초기 교회 때부터 바로 하느님의 계시의 전달은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요, 이 성경의 영감,
inspiration of Bible이라고 하죠. 성경의 영감과 해석. 영감이라는 것은 inspiration, in, spirit. 그러니까 내 안에 inspiration, 영감,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아담이 하느님에 의해서 진흙으로 창조된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 넣었잖아요. 이게 inspiration이에요. 코에 하느님의 영화, 영감,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자기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걸 해석하는 것.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다루고 있고요. 5장은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은 교회 생활과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말씀을 좀 반복해 드리면 교회 현장, 이 계시 현장은 총 6가지의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이 계시 그 자체,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 전달, 성경과 성전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바로 성경의 영감과 해석. 그럼 네 번째는 구약 성경,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과 성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희 본당에서도 수녀님께서 2019년도에는 구약 성경을 강의했고요. 또 올해는 신약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계시 현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2차 바둑은 공예는요, 보십시오. 아까 4개 현장을 얘기했죠. 4개 현장. 뭐 거룩한 전례에 대한 현장, 기도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하느님 계시에 대한 현장, 계시 현장. 그렇죠? 세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현대 세계에 위한 사목 현장. 그러니까 전례는 기도고 계시는 말씀과 성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의 현장은 교회 관한 교회 현장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그리고 현대 세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주제가 바티칸 공의의 중요한 네 가지 현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례 기도, 가톨릭은 전례예요. 전례가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신학 개론 대강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 네 가지 차원들, 전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시, 성전과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것, 교회의 어떤 신앙이 있죠. 네 번째, 이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견한 이 세상, 현대 세계의 사목이라는 건 뭐냐? 이 중요한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는 가장 중요한 공의의 문헌의 대헌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볼 때 2차 바단 공의에는 당연히 성서적이고 성경적이죠. 성경적이고 사목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우고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그동안 무수한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1963년부터 65년까지 2차 바단 공예를 열고 그 노선이 성경적이고 사목적이라는 거죠. 이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론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고 이런 점에서 성경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다룬 공예가 바로 2차 바단 공예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2차 바단 공예의 이 제가 다루는 시즌 4 제 3000년기 신학을 향해서 하는 2차 바단 공예 이 강의만 들어도 정신만 들어도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 생활 전체를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까지 전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성경과 성전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계시 현장은 총 6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총 6장?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계시 현장은 첫 번째 계시 자체, 그리고 하느님이 계신 성경과 성전,
세 번째는 구약 성경, 네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시 자체, 두 번째는 하느님의 계시로 전달로서 성경과 성전, 세 번째는 그 성경의 그 영감, 성령의 영감과 해석,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 성경, 다섯 번째는 시약 성경, 여섯 번째는 교회 생활과 성경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시 현장의 여섯 번째 장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가운데 4장이야말로 성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4장. 4장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 5장은 신약 성경. 그런 점에서 계시 현장은요, 또한 교회 일치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한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갈라진 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멀어졌다고 볼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신교 형제라든가 정교회, 동방 정교회 형제라든가 같은 그리스도교 하느님 백성으로서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계시 현장을 특별히 이체받은 공의회는 교회 일치적인 차원에서 계시 현장을 마련한 겁니다. 따라서 계시와 신앙을 율법과 가르침과 교리의 관점이 아니고 복음의 개념으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계시 현장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집을 짓겠다고 중요한 이상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또 설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설계만 볼 수는 없다는 말에서 이체받은 공의회는 근본적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감안해서 이 공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 현장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파 간에 쌓였던 대립들을 허물며 화해시키고자 이런 작업들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받은 공의회는 대단한 교회의 자기 쇄신과 세상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도 이런 이제 받은 공의회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충분히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보는 쇄신과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사랑처럼 이웃에게 다가간 것처럼 바로 적응, 세상에 다가가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화된 그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이웃에게 정말 그 선물이 되는 사회복지. 그리스도교는요, 내가 복음화되면 사회복지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 일,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이번에 9월에 본당의 달을 준비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또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하면서 이루어질 건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 오늘도 계속해서 인도형 델타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시드니도 그렇고요. 지금 울릉공 이쪽을 확대해서 이번 수요일까지 집에서는 7명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하는 또 레스토랑이 다시 발표됐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2019년과 같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 갈 수가 없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4일 날 레이버데이 때 월요일 날 본당 우리 설립일을 기념으로 해서 자선 골프의 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선 골프의 날은요, 마닐라의 쓰레기 매립지는 빠따야스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 빠따야스에 극빈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데 집도 없고 거리에 그 거리를 이제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쓰레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 쓰레기 매립지 빠따야스의 극빈 어린이 돕기 자선 골프의 날을 10월 4일에 하겠습니다. 이미 부킹도 했고요.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 사목위원들, 특히 사회사목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가 보고만 되면은 당연히 이웃들을 사랑 실천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할 수 있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해 주시고 하루 기쁘게 친교 나누고 또 바다에 쓰여 있는 극빈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두 번째의 이 부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계시 현장에서 이제 구조와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 그래서 2차 받은 공의에는 계시를 하느님의 자기 전달, se ipsum revelare라고 말했어요. 또한 2차 받은 공의에는 당신의 의지의 결의를 계시하셨어요. Decr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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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atis sue revelare. 뭐 이태리 말이 아니 라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느님의 의지를 결심한 것, 결의한 것을 계시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자 결의한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바드강 공의회 때에 표현했던 기술이 있는데 당신 의지의 신비성사 Sacramentum voluntatis sue 이것으로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 의지의 신비로서 성사의 모습을 이제는 하느님 당신 의지를 결의하셔서 사랑의 의지를 우리 인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받은 공의회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표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성사적 전망을 더한 것으로서 율법과 은총, 말씀과 행위, 복음과 상징이 성사와 신비의 일치 속에 성경적 의미로 합치한 겁니다. 이제 받은 공의회는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신학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사목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받은 공의회의 그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황님께서 얼마나 전 세계 본당 신부님같이 사목자로서 살아갑니까? 바로 지금 교황님께서 2차 받은 공의회 이후에 2차 받은 공의회 교육을 받아서 2차 받은 공의회 이후에 사제품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2차 받은 공의회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시를 교훈적으로 강조했던 1차 바티칸 공의회와는 달리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계시를 대화와 현재의 관점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도 악유가 아니고요. 물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대화예요. 우리는 내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자제해 주시면 훨씬 더 대화가 풍요롭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를 대화와 현재, 과거라든가 아니면 안으로 미래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확장했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먼저 당신을 알리시고 말을 건네시며 인간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러므로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개념이 너무 교의적이라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는 바로 구원 경륜적이다. 오이코노미아 살루티스 이것은 뭐 신학 1차 시즌 1시즌 2시즌 다 나온 것이니까 반복하지 않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를 구원 경륜과 구원 역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 역사의 지평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